여러분 한 주 편하시죠? 오늘 시편 산책, 오늘 시편 134편입니다. 세 절로 되어 있는데요.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로 이렇게 15편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로 올라갈 때 찬송했던 노래들이죠. 오늘은 마지막 편입니다. 사실 이제 그 120편에는 그 성전에 올라가면 이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이제 노래하면서 고백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오늘은 이제 성전에 도착해서 아주 오랜 동안 순례 여행 끝에 성전에 도착해서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맞이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감격스러운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1절, 2절은 밤에 성소에 선 무리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할 것이라 라고 하는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매절마다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보라, 여호와의 집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사실 한국말에는 번역이 없습니다만은 힘내라고 하는 감탄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탄의 고백이에요. 명령어가 붙어 있습니다. 보라! 밤에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사람들이 놀랍지 않냐는 것이에요. 밤에 하나님의 집에서 찬양하는 그들을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랍다는 것이에요.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종들이란 1차적으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은 저녁 제사를 드리고 또 밤을 세워서 성전에서 등불이 제단에서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계속해서 일을 수발하고 찬양대원은 성전 골방에 거하면서 제사의 진행에 따라 찬양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전의 규례를 따라서 낮에만 아니라 밤에도 불을 계속 밝히기 위해 기름과 향을 계속해서 제공했습니다. 밤에도 성전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했어요. 낮에 보일 때만 아니라 밤에 눈에 띄지 않는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고 있는 밤이지만 직분자들은 묵묵히 새벽이 이를 때까지 자기의 일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이 같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는 낮과 밤을 상관없이 항상 밤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을 향한 애정과 또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보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전도사 이런 직분자들도 있지만 직분이 전혀 없이 교회를 묵묵히 섬기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돋보는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르지 않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거에서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예배가 마치고 다 돌아가면 혼자 그 예배실에 남아서 떨어져 있는 휴지나 이런 것을 짚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나이 드신 집사님은 또 홀로 또 화장실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돌아보고 정리하고 돌아가셨던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참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구원의 은총 또 내세의 약속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신다 감사함으로 그런 섬기는 어르신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사셨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사실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가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정말 죄도 없이 흠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자랑하듯이, 또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를 아셨던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또 자랑스럽게 하나님 여기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느냐라고 그 충성된 자들을 불러 세우는 것 같은 것입니다.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2절에서는 이런 1절에서 감탄의 고별 후에 성소를 향하여 너의 수연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밤늦은 시간에 성전에 도착한 사람들의 목적이 뭘까요? 그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송축한다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의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을 달라고 얘기하기,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 먼 곳을 마다하지 않고 성전에 온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이 무한한 영광이고 인생의 목적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송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2절에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지극히 지극한 예를 갖추라는 것이에요.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을 들라는 것은 기도할 때, 이렇게 막 찬송할 때, 높여드릴 때 마음을 대 하나님께 들어올리는 상징적 행동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도 하나님께 성전을 향해 3번씩 기도했죠.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 그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서도 평생 성소를 향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슬람들을 보세요. 이슬람들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물론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마음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떨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율법에 더 이상 묶이지 않는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는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종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사람이 기쁨과 감격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을 영광으로 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종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또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들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이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줍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능력이 무궁무진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놀라우신 못할 것이 없는 제한이 없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그런데 이 복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장소가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누구에게도 어디에서도 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시온이라는 매우 한정된 장소로 국한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루살렘 있는 성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분으로부터 복을 받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성소도 무너지고 그 영적 의미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불완전한 성소 대신에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성소를 허락해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현대 같으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이 구하는 전인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매절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축복한다라는 뜻은 사실은 똑같은 히브리 단어예요. 바라크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크하고 손을 들고 바라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복을 주실 것이라 바라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서도 아론의 축복, 바라크, 아론의 축복을 얘기하는데요. 그 민수기 6장 24절 26절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구약에 나와 있는 아론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자, 이 짧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만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째로는 찬송을 드리며 살자는 거예요. 찬송의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힘든 밤에도 의지를 동원해서 찬송하고 감정을 진리의 말씀과 의지로 통제하면서 절제하고 찬송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찬송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2절을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쓴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느니라. 여러분, 전쟁을 무기로 이긴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을 역사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복병들이 일어나서 원수를 치게 하는 것, 그것이 찬송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찬송할 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병들이 일어납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찬송은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찬송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에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 얘기합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 우리 인생의 존재, 내가 살아있는 삶의 존재, 그것은 찬송을 위한 것이에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시편 33편 1절은 얘기합니다. 찬송은 정직한 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머스트로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찬송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막 기독교가 무슨 복 한다고 하면서 기복신앙으로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건 성경이 얘기한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32,500가지의 다른 온 축복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물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헌신해서 섬기고 찬양하고 돕고 베풀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당신을 위해 영광 사역을 감당했던 자들을 기억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상급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급도 주지만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굽어 살펴 당신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를 찾으신다고 얘기합니다. 잘 아는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살피세요. 누가 나를 사랑하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싸울고 누가 나를 위해 사역을 감당할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찾은 사람에게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준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려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많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라고 얘기 아주 심플하고 그냥 믿습니다 고백하라고 하지만 그걸 못해요. 다른 종교같이 뭔가를 요구하는 게 많을 줄 알았는데 뭐 그렇게 간단할 수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 대속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한순간 일어나고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에요. 이렇게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으로 감사, 찬송, 영광 돌리고 주를 위해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원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기뻐서 어떻게 이걸 갚을 길이 없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많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백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다 결국에는 선교지를 가서 또 섬기다가 노년이든 젊이든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삶은 아깝지 않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세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심차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되는 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얼마나 귀하신 사랑의 하나님인지 알리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과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